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완무함을 부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어려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 방법이 있습니다. 세례가 끝나면 저는 이 시간은 이제 하지 않습니다. 1월 1일 날 세례식이 있어서 세례를 받는 준비를 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례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까? 1. 물을 뿌림과 물을 쏟아 부음과 침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2. 이들은 모두 상징적인 것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3. 장로교는 물을 뿌리는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어떠한 효과가 세례받는 자에게 나타납니까? 1. 죄사함. 2. 그리스도와의 연합. 세례는 무슨 표나 표징입니까? 1.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연합된 표이고 2. 하나님의 영원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입니다. 3. 그러므로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물을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뿌리는 게 아니고 물을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3번 정도 표식을 합니다. 교단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부음과 또 침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물에 세우고 물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침례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침례다 이렇게 또 침례에서는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런 상징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례를 받고 나면 받는 사람에게는 죄사함의 의식, 표징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러한 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으면요 어른이 되면은 그냥 입교만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그 영세는 어떻게 하느냐? 교단별로 인정을 하면 또 세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다시 해야 돼. 그러면 다시 또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됐다, 잘못됐다 하는 의미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의식에 대한 거죠. 1월 1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일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어느 분은 언제 받았는지 몰라서 저 다시 기념된 날 한 번 받겠습니다. 이래서 또 받는 분도 있어요. 근데 1월 1일에 받는 거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날짜를 그렇게 해서 의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은혜로 한 해를 간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의 은하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해서 엄수덕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한 주에는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 하셨으나 사랑하지 못했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말씀은 들으나 행함이 부족했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도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살피어서 하루속히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며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옷 입혀 주셔서 겸손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기기에 부족함 없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양이 교회원들 함께 하셔서 예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생동하는 교회, 성도간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한 목회 사역 감당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위에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마음이 평안케 하시고 특별히 건강을 붙드셔서 무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 단상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운을 부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게 되는 말씀으로 역사하사 말씀을 들을 때에 질병이 치유되고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믿음으로 섬기시는 성도들에게 섬김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마음으로 드리는 연합 찬양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찬양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 줄을 연합 찬양단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세월 참 빠르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태까지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는데 가까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광 돌린 찬양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일 거예요. 같이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십자가
드려진 예물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5년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11조와 각종 감사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흠명하게 해주셨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서 또 새롭게 새로운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희들 함께 주님을 싸우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는 좀 아쉬운 소식이기도 하고 또 그의 미래를 또 축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오성 집사님이 또 이제 강릉 중앙 장로교회로 청년부로 좀 이렇게 또 나가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천몇 명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청년들 많은 곳에 가서 또 신앙생 훈련도 하고 그런 마음을 해서 저희들이 또 감사표 전날도 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교회 성도님들 이름으로 금일봉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우리 정혁 최정희 성도님도 제가 소식 듣기로는 문경이 연우 때문에 문경이 친구가 이제 정성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그 바로 그 정성교회가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아이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신앙 성장을 하는 데도 좋고 그래서 아마 이번 오늘이 아마 마지막 인사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좀 기쁨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앞으로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부모님들이 또 그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어머니 부모님 하나님께서 부모님한테 맡긴 거거든요. 양육을 맡긴 거기 때문에 아이들을 성장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정성교회로 나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잠깐 나와서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어떤 문경이 어느 들어오실까요? 자, 문경이 어느 것 같은데. 문경이 어느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동안 문경이가 여기 와서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거기 다니니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잘 나갔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성장하는 데는 우리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저기 그냥 문경이만 들어오고 여성은 바깥에 있고 우리 문경이 연우가 이제 정성교회에서 다니면서 믿음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앞으로 좀 나오죠. 잘 뵙겠죠. 누가 대표로 인사하실래요? 그동안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보살펴주셔가지고 그 은혜를 다 갚지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무겁고요. 몸은 떠나도 마음은 항상 여기 있으니까 함께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문경이는 제가 잠깐만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문경이를 또 연우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지켜준 것처럼 또 정성교회 출석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응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순종하며 또 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에 날마다 서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좀 아쉽지만 감사패 전달하는 좀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훈 집사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오성훈 집사,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5년 1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양리교회 손호경 목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이런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이 본문을 기록했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사망을 날마다 두려워했고 그 사망 가운데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사망 가운데서 벗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연합한 자로 섰습니다. 연합한 자로 섰는데 그럼 우리는 새 희망과 새 꿈과 새 노래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다시 죄로 반복한다는 거죠. 한번 믿음을 선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거룩한 자리에 날마다 우리가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죄를 다시 지어도 예수님께서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니까 또 죄를 또 짓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제사를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악은 악대로 반영해지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의 모습은 사라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죄의 굴레로 다시 또 들어가냐는 거죠. 왜 사망의 굴레로 또 들어가냐. 그것을 오늘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어떤 말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겠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죠.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고 잡아가두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빛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를 받으면 너희 눈이 다시 띄어질 것이니까 아나니아에게 찾아가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나요? 아니 그 악한 사람한테 내가 왜 그 기도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줘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왜 그를 눈을 다시 보게 해줘야 하는 거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이상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가서 씻으라. 그럼 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 그런데 왜 아나니아라는 선자에 가서 기도해서 안수받고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면 증거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사도 바울 혼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만났다면 믿지 않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막 안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지만 그를 다시 눈을 뜨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3년 동안을 주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요르단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페트라 지역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하면 돌로 다 든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것은 다 이렇게 돌이 이제 집처럼 돼 있습니다. 가보면 아주 굉장히 뭐 사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집들이 다 그곳에서 안에서 불을 피우고 거기서 다 잠을 자고 이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아마 페트라 전생에 페트라 지역으로 가서 3년 동안을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 모습으로. 이것을 자신이 직접 예수님부터 체험하고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 사망입니다. 죄의 사건 사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짓는 죄는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끊어주셨는데 왜 또 죽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한번 은혜를 받았으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삼아시고 기쁨으로 걸어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옛 생각에서 사로잡히거나 옛 간섭에 묶여서 거짓된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 알면서도 범하는 것이 우리 죄입니다. 사망의 길로 자꾸는 점점 나아갑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사해 주실 거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망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음의 굴레에 계속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나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윤택한들 뭐하겠어요. 자신이 죄 속에 있다면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면서도 이제 한번 변화받았으니까 그의 여정이 어떤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죽음 직전까지 다 가잖아요. 근데 다시 예수님이 살려내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동안 핍박이 했으니까 너도 그것을 다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나요? 교회에다 가둬 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사망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몰렸던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나갔다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를 좀 제 어릴 때입니다만 그때는 뭐 영화관 시설이 별로 없을 때니까 교회에서 영화를 상영을 했어요. 주기철 그 당시에는 그 필름을 직접 갖고 와서 교회에서 상영하면 예배당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냥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면 그 못받은 자리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를. 근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못 박힌 곳을 그냥 스스로 흘리면서 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울림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나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살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죽겠다는 거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죽기로 작정하면 살지만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우리는 한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에서 그 물에 푹 잠기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순간 거듭났다. 중생됐다. 새롭게 거듭났다. 새로운 인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의미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한번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는 성령 세례가 있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우리도 똑같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땅에서의 생명.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또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결박에서 사망의 결박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야 될까요? 죄의 분례를 계속 반복해야 될까요? 은혜를 더 받으려고?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받는 의식이 장사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동안 보타에 살던 삶을 끝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는 의식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로 영원한 생명 안으로 새로운 생명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부분에 대해서는 밥티스마라에서 밥토에서 파생됐습니다. 물에 담그다에서 파생됐는데 정화의 의미를 가진 물에 담그는 세례 의식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죄에서 정결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상징성을 갖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하셨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 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의미 좀 있습니다. 이거 거듭났다는 것은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옛 간섭에서 떠나서 새롭게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만의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희망과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나왔지만 검은 돌을 타는 소리가 같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우리의 목소리도 아낍니다. 우리 찬양의 목소리도 아낀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면 마음으로 찬양하시죠, 그죠? 고백을 합니다. 어제도 김경환 집사님 만났는데 자신은 이제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발도 부어 있지만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자기 마음으로 찬양한다. 그래서 잘하셨다. 우리는 언제 오고 계시더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목소리를 통해서 또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생명입니다. 거짓된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 얽매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분례를 반복해서는 되지 않을 줄 있습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난 대로 그대로 정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의 자리로 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했고 경험했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한테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직접 가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이 연합했다는 것은 뭐냐면 심피토스라고 해서 심피오 함께 자라나다 해서 파집니다. 주님과 함께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붙인 가지가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라는 것을 뜻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일체성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뿌리에서 함께 자란다. 우리가 접붙임을 되었다. 접붙임. 그래서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는 것, 죽음의 가운데서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죄는 사망입니다. 육체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육체의 죽음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셨고 그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서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칭의라고 하죠.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고 죽음에서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저는 제 지난 청년 시절에 그런 것들이라면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옛 모습을 끊어버리게 하려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새 희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5장 21절에서는 뭐냐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계속 있으면 사망의 두려움이 계속 우리를 억압하고 압박합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내가 속히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고백 때문에 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이끌고 갔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냐 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게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굴레에 다시 빠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세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이상훈 성도님 세례식을 하지만은 이것이 옛 모습은 우리가 다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참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옛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의 굴레 속으로 사망 속으로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좀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장하게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성훈 집사님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더 깊은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강릉중앙장로교회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되는 자리로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정선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 하려고 하는 정혁, 최정희, 임경, 연우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들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 앞에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성도들 환영하고 또 1월 1일 신년 예배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성도님들이 뭐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한밤 보통은 도시교회들은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시 예배라고 하고 딱 12시가 딱 하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려서 성구 영신 예배라고 새로운 데를 맞는데 우리는 그런 밤중에 움직이기가 좀 그런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신년 예배로 들어왔습니다. 1월 1일 신년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신년 1월 1일 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예배 때 우리 이상원 성도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아노 반주로 그동안 섬겨주신 오성환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번 우리 경례 박사님 다시
주옵소서. 평생 동안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